참 예수님, 한 주간 하나님 축복 속에 건강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 찾기, 지금 내 삶에 필요한 예수님 두 번째 시간, 두 번째 나눔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 기도로 코로나 극복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든 분들 건강을 위해서 또 병중에 있는 분들 쾌유를 위해서 모두 마음을 모아서 주님의 기도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지금 우리는 다양한 내 삶의 현실에서 인간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다양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삶의 모습들을 찾아가고 있고요.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예수님의 모습, 내가 가장 갖고 싶은 예수님의 모습, 또 그리고 앞으로 내가 닮고 싶은 완덕을 추구하기 위해서 추구하고 싶은 예수님의 모습을 선택하는, 골라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와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의 죽음, 또 성체성사를 통해서 당신을 무생물 빵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겸손, 낮춤, 자기 비움의 모습을 들여다보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때문에 미움받고 반대받는 표징이 되기를 두려워하지 않으셨던, 그러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분리하는 모든 것들과 투쟁하고 싸우셨던 그런 용기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편으로 또 살펴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사랑받는 예수님이었죠. 성부 하나님의 총애를 받는 예수님의 모습,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일치해서 사랑을 듬뿍 받으시는 모습,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 구원사업을 완성할 수 있으셨던 것은 그런 사랑에 대한 확신 때문이었고,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을 확신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번째, 조금 급하게 끝나서 오늘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30년의 사적인 생활을 마치시고 공생활을 시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것, 또 광야의 생활,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을 회개하여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시면서 공생활을 시작하시는 예수님의 복음의 장면들을 보게 되었었죠. 이 안에서 우리는 변화와 새로움을 위해서 이 세상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본인도 기존의 것을 버리고 변화와 새로움을 시작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변화에 수반되는 어려움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 더 이상 나는 새로워질 수 없고 변화할 수 없다는 자기 낙인은 신앙의 성숙을 방해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 이야기를 조금 이어가 보고자 합니다. 사실 꽤 긴 시간 이어지고 있는 이 코로나19 사태죠. 이 사태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선은 저는 제가 맡고 있는 소임만에서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저는 학교법인 사무국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학교의 운영이나 대해서 좀 민감하게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학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이제 온라인 개학이라는 것을 하기 시작했죠. 예전에처럼 학교에 함께 모여서 같은 교실에 앉아서 수업을 듣고 공부를 하고 자율학습을 하고 학교에서 학업을 함께 이루는 것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방법으로 온라인 수업이라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정말 지금 현장에 있는 교사들에게는 많은 어려움들이고 새로운 시도를 다양하게 해야 되는, 기존의 어떤 패러다임에서 수업이나
아이들과 학습한다는 것이 바뀌지 않으면 적응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인공지능이 발전하고 IT 기술이 발전함으로 인해서 언젠가 학교라는 구조와 또 수업이라는 방식이 더 급격하게 변해갈 것이다 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그 변화의 시기가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더 빨리 급격하게 당겨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앞으로 대학이라는 학교의 구조도 또 중고등학교, 초등학교뿐만이 아니고요. 기존에 우리가 사회에서 가지고 있던 학교라는 시스템, 또 교육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새로운 문제 제기들, 새로운 변화의 순간들이 훨씬 더 빨리 앞당겨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에 맞추어서 우리 가톨릭 학교들도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단순히 학교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어쩌면 세계가, 인류 전체가 이때까지 없었던 새로운 상황, 새로운 사태에서 무언가 기존에 우리가 살아왔던 것 안에서 삶의 모습이, 구조가 변하게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가 어쩌면 굉장히 큰 두려움으로 다가오기도 하죠. 함께 모여서 살아가고 함께 모여서 즐기고 하던 그런 삶의 모습들을 영원히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될 수 있고요. 지금 이런 모습들이 계속되면 서로를 위해주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지만 자칫 또 사회가 너무 개인적인, 개인의 삶만, 개인을만을 생각하는 개인주의적 사회로 바뀌게 될 수 있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들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국가의 이 엄중한 통제 아래에서 이 방역이 실시되고 관리가, 의료 체계가 관리가 되다 보니 너무 국가 주도의 통제가 강화되는 사회로 다시 거꾸로 돌아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는 모습들도 있죠. 새로운 사태에, 낯선 사태에 있어서 사람들이 고민하고 또 변화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우리는 이 인류 전체의 어떤 공동선을 추구하면서 이 새로운 사태를 통해서 더 좋은 사회로 만들어 나가는데 분명히 길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종교 단체들이죠. 가톨릭 교회도 신자들과 함께 미사를 하지 못해서 굉장히 이 많은 어려움들, 아픔들을 겪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자들과 함께 미사를 한다는 것이 또 반면에 얼마나 소중하고 은총의 자리인지를 저도 느끼고 있고 교회 전체가 실감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별히 예수님의 몸을 받아 모시는 그 성체성사를 함께 거행할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든 일인지, 또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총이었고 가치 있는 일이었는지를 아마 우리는 깨닫게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변화는, 새로움은 찾아올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런 사태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 우리를 더 두렵게 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닥쳐오는 변화와 새로움의 요구, 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우리는 그 기준을 하느님의 뜻에 두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공동선을 실천하고 사랑을 서로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 또 교회의 모습을 꾸준히 갖춰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려움이, 때로는 이런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을 흔들더라도 또 급격한 변화를 요구하더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신앙의 가치를 찾고 신앙의 가치 안에서 변화를 추구하는 것을 멈추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새로움 예수님, 변화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아주 짧게 설명을 했었는데요. 인간은 심리적으로 그것이 교육받았던 타고난 성격이든 유전적으로 또 그 사람이 살아오면서 자신의 성향에 의해서 선택한 그 선택의 결과가 중복되면서 생긴 어떤 습관들, 좋은 습관이든 악한 습관들이든요, 그런 것에 지배당하는 존재, 자유롭지 못한 존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인간은 끊임없이 변화될 수 있는 존재라는 이야기 정도로 마무리를 했었는데요.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뇌과학자들은 뇌의 가소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어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10살 이전에 해야 된다. 그 이후에 하면 힘이 든다. 또 나이가 들어서 뭔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나이가 들으니까 뇌가 퇴화하는 것 같다. 실제로 이전에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뇌는 어느 정도 나이가 성장하면 더 이상 학습할 수 없고 변화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현대의 뇌과학자들은 뇌는 끊임없이 변화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뇌의 성장은 멈춰 있지 않고 뇌의 어떤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인간의 이성적이고 감정적인 부분들을 관장하는 뇌의 이 부분들이 어떤 특정한 회로로 연결이 되는데 이것이 단순히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연결 패턴이 항상 일정하게 학습된 대로 고정돼서 죽을 때까지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뇌의 연결 패턴을 결정하는 성격적인 면, 지적인 면, 운동 측면에 있어서도 유전자의 영향을 인간이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뇌의 회로의 연결 패턴을 결정하는 유전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뇌가 어떤 식으로 지금 형성이 되었든 내 노력과 선택에 의해서 뇌의 행동 패턴까지도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강의를 들었는데요. 그 강사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타고난 성격과 형성 가능한 성품은 다르다는 것이죠. 성격과 성품은 다른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마다 여러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활발한 성격, 또 내성적인 성격이 있을 수 있고요. 조금 더 예민하고 까칠한 성격도 있을 수 있고, 그냥 좀 더 너그럽고 온화한 성격, 잘 받아들이고 조용하게 있을 수 있는 성격, 누구보다 조금 더 잘 어떤 상황에서 웃을 수 있는 성격도 있을 수 있고, 또 잘 눈물 흘리는 성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약간 낙관적이고 비관적인 성격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인간은 누구나 다 다양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격의 측면은 타고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굉장히 털털하고 잘 웃고 원만하고 외향적인 성격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다른 분들이 저를 보시면서 굉장히 예민한 성격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모르고 있는 성격이, 타고난 성격이 저한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타고난 성격을 사실은 어떻게 크게 변화되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인간은 변하지 않는다. 머리 검은 짐승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인간은 대부분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한 인간은 그러면 자기 의지로 선택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타고난 성격, 유전적 성격 때문에 일생이 좌우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까칠한 사람은 평생 남한테 가시 돋친 채로 살아야 하고요. 그냥 성격적으로 좋은 활발한 사람은 활발하게 지내면서 남한테 인정받을 좋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격은 변하지 않지만 성품이라는 것, 여기서 성품은 사회성, 관계성, 연대하는 마음, 공감하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형성 가능한 것이고, 타고난 성격을 극복해서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하고, 더 원만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고, 좋은 인격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해주는 영역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까칠하고 부드럽고 외향적이고 혹은 내성적이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성격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과 잘 관계 맺을 수 있고 사회적 영역을 키울 수 있고 하는 것은 성품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격과 성품은 분리해야 한다.
성격적인 측면에서 사람은 타고난 것이 바뀌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의 노력 또 교육을 통해서 성품은 변화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보시겠지만 좀 무서운 이야기를 적어놨는데요. 사이코패스적 성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미국에서 프로파일링이라는 걸 통해서 미국 대통령들의 그 심리를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심리를 분석해서 공통적으로 나온 성향이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사이코패스적 성향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이죠. 무서운 이야기죠. 그런데 이상합니다. 사이코패스적 성향을 물론 유전적으로 가지고 있는 타고나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공감 능력이 부족하고 감정적 능력이 부족한 것이죠. 타인의 고통이 나의 고통으로 연결이 잘 되지 않는 겁니다. 뇌의 기능을 생각하면 거울 뉴런이라는 것이 활발하게 활동하지 않는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왜 미국 대통령들은 살인자, 연쇄살인마가 아닌 대통령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 사이코패스적 성향에 가지고 있는 한 특징 때문인데요. 이 사이코패스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남들을 장악하고 지배하라는 성향이 강합니다.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면 카리스마적 성향이 강하다는 것이죠. 남들을 어떻게 통제하고 혹은 남들이 자신의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어떤 기쁨을 느끼는 만족하는 그런 성향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편으로 어떻게 보면 한 나라의 지도자 리더들에게 필요한 능력이기도 하겠죠. 물론 한 나라의 지도자 대통령이라면 당연히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를 해야 되는 사람, 낮아져야 되는 사람이겠지만 현실적으로 권력에 대한 어떤 욕구 또 자신이 높은 곳으로 가서 무언가 이름을 드높이고 싶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권력을 보여주고 싶은 그런 욕망도 대통령이 되는데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을 장악하려고 하는 사이코패스적 성향이 미국 대통령들에게 공통적으로 발견될 수 있었다고 하네요. 실제로 그 사이코패스 범죄를 저지른 분들을 신문을 해보면 그 신문을 하는 경찰들을 장악하고 지배하고 자신의 말을 듣게 하려는, 내가 이렇게 이야기할 테니 얘기를 다 해줄 테니 내가 시키는 거를 해라. 예를 들면 담배를 달라, 커피를 달라, 밥부터 먹고 하자. 그래서 주도권을 자신이 잡으려는 그런 성향들을 보인다고 하네요. 너무 무서운 얘기를 많이 했나요? 어쨌든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부정적 성향, 또 부정적인 성격을 타고났다고 해도 그것이 반드시 부정적인 결과만을 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타고난 성격마저도 성품의 개발을 통해서 또 교육과 자신의 올바른 선택을 통해서 보충해 나가고요. 삶을 바꾸어 나갈 수 있는, 늘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 긍정적인 존재라는 것을 이런 사회적인 심리학과 뇌과학의 영역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우리 신앙인이 가지고 있는 더 큰 힘은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의학적이고 심리학적인 차원에서의 인간에 대한 긍정성 이외에 우리는 아주 큰 인간에 대한 긍정성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세상에 내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하느님을 담고 있는 하느님의 신성을 통해서 세상에 나온 존재라는, 우리의 내밀한 영혼 안에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이요. 우리와 일치하기 위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성을 취하셔서 당신의 인격을 통해서 우리 인간과 하느님을 결합시켜 주셨다는 것이요. 얼마나 큰 긍정성이겠습니까? 얼마나 큰 변화의 가능성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활동하고 계시고, 정말 안타까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줄 모르는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시면서 기도하시는 성령 하느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거부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고 노력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더 성장하고 변화하고 새로워질 수 있는 존재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변화와 새로움을 위해서 떠나야 할 것, 버려야 할 것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우리의 큰 발목을 잡는 것이 악한 습관들이죠. 덕도 습관입니다. 선행도 습관으로 인해서 더 자주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악한 습관이 한번 내 삶 안에 고정되고 자리를 잡으면 그 기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굉장히 그것을 떨쳐내기가 힘이 듭니다. 우리 교회에서 칠죄종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모든 죄의 7가지 근원, 교만, 인색, 미색, 탐욕, 질투, 분노, 게으름, 7가지의 죄의 근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이런 죄의 근원들이 습관으로서 나에게 자리 잡게 되면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굉장히 힘이 들게 된다는 것이죠. 중독에 빠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그 습관에서 이것이 내가 나쁜 습관이라는 것을 알고 내 삶을 망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도 이미 뇌가 나를 그 습관으로 프로그래밍 해버렸기 때문에 벗어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사실 요 근래에 살아갔던 고백을 좀 하자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재택근무를 제가 하게 되는 시간도 많았고요. 특별히 일이 있을 때 뭐 2, 3일 정도 사무실을 출근하고 가서도 한 3, 4시간 정도 근무를 하고 퇴근하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게 되죠. 집에 머무는 시간이 한 2달여 정도의 시간 동안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많은 책을 보고요. 또 많은 기도를 하고 또 운동도 하고 건전하게 보낼 수 있었던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좋은 가치들, 목표들을 실천하는데 많이 게을러져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솔직히 고백을 드리자면 살도 지금 한 거의 8kg 이상 쪘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게으름은 급속하게 빠져들고 벗어나기가 참 어렵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이제 다시 그 게으름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악한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너무 일반적인 이야기지만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정말 하기 힘든 악한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렸으면 합니다. 악한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게 악한 습관이다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사람은 부정적인 일을 할 때 뭐 잘못을 저지르거나 죄를 저지르거나 할 때 처음에는 거기에 대해서 양심의 민감함을 느끼지만 반복해서 이 경험들이 일어나게 되면 자기 합리화를 시키게 됩니다. 어쩔 수 없다. 이게 내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것이다. 이 정도면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데 괜찮지 않겠나. 그리고 이게 쌓여가면서 그게 나쁜 것이라고 처음에는 생각했다가 점점 합리화를 통해서 그냥 할 수 있는 것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인간은 자신의 유리함을 위해서 기억마저도 왜곡시킬 수 있는 존재입니다. 굉장히 좀 무서운 이야기죠.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정말 자신에게 유리하게 자신의 기억마저도 있었던 사실마저도 왜곡시킬 수 있는 존재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런 기억 왜곡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을 제 삶에서도 체험한 경우가 있습니다. 뭐 대단한 큰 일은 아니었는데요. 그래서 묻어두었던 것, 내가 정말 악한 습관이라고 알아차리고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우선은 알아내야 됩니다. 알아내지 않고서는 고칠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것을 내가 고칠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새로워지고 변화될 수 있다는 것.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신에 대한 믿음이죠. 나는 고칠 수 없을 것이다. 어쩔 수 없다라고 내버려 두면 그 습관은 끝까지 내가 죽음에 이르는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내 발목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쩌면 하나님과 우리가 일치하는 구원의 길을 가로막을 수도 있죠. 고칠 수 있다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기 때문에 고칠 수 있다는 확신을 더 크게 가질 수 있겠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내가 이 습관을 고쳤을 때 나는 어떤 모습을 갖게 될 것인가, 어떤 긍정적 결과를 갖게 될 것인가에 대한 모습을 계속 상상해야 합니다. 자신의 삶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변화된 삶의 모습을 그려보는 것이죠. 내가 계엄으로부터 탈출하면 건강도 좋아질 것이고 내 행복을 더 적극적으로 찾아갈 수 있을 것이고 기도도 더 기쁘게 하고 기도 안에서 받는 은총들을 더 풍부히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성당에 성체적으로 하며 앉아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객관적으로 떠올리고 바라보면서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한 자녀가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 참 좋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요. 구체적인 내가 이 악한 습관을 극복함으로 인해서 내가 얻게 될 구체적인 결과들, 선한 모습들을 적어보고 생각해보고 떠올리는 겁니다. 막연하게 이것으로부터 도망만 치고 싶다, 빨리 끊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만으로는 습관은 잘 고쳐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선한 모습들을, 결과들을 내가 상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 나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될까? 계획들을 적어야 합니다. 버킷리스트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걸 수도 있는데요. 가급적 그 구체적 결과에 맞게 구체적 계획들을 적을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은 이루어낸 것들. 비록 내가 세워놓은 계획들 중에 많은 리스트를 다 달성하지는 못하다 하더라도 그 계획들을 실천하는 것이 더디고 더디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하다 보면 100개 중에 1개는 실천하는 날이 오겠죠. 그 1개가 2개가 되고 10개가 되고 20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비록 아직 많은 숙제들이 남아있지만 그래도 그 리스트들 중에서 내가 해낸 것들을 꼼꼼히 체크를 해보고 그런 자신을 향해서 기쁨, 만족의 다독거림, 사랑을 주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뇌가 그 기쁨을 활성화시켜서 실제로 다음에 더 나은 일, 또 다음에 이 좋은 계획을 실천했던 것들을 반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고 하네요. 악한 습관으로부터 빠지는 유혹을 벗어날 수 있게 뇌도 도와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건 당연한 일이겠죠. 그래서 이뤄낸 것들을 점검하고 기뻐하는 것, 이 5가지 정도의 일이 악습을 고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합니다. 악습을 깨닫고 그것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더 나은 자신의 모습과 결과를 떠올리고 결과를 위한 구체적 계획들을 세우고 계획들을 이룬 것들을 체크하면서 자신에게 기쁨을 주는 것, 기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변화의 가능성을 스스로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을 포기하는 사람에게 남은 것은 더 나빠지는 길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은 항상 새로워질 수 있는 가능성의 존재이고 영적 힘을 가진 존재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14세기의 철학자였던 피코 델라 미란돌라라는 분이 존엄한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탄생의 순간부터 인간에게 모든 가능성과 모든 삶의 씨앗을 주셨다. 이 가운데 개인이 키우고 관리하는 씨앗이 그 사람 안에서 열매를 맺는다. 그것이 식물의 씨앗이라면 식물이 될 것이고 감각적인 것이라면 동물이 될 것이다. 이성적인 것이라면 하늘의 생명체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영혼의 씨앗을 키운다면, 영혼의 씨앗이라면 하느님의
아들, 하느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 수많은 가능성을 담아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본질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철학적으로 보면요. 왜 그러냐면요. 인간은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생각을 하면서 다른 이가 인간의 본질에 맞지 않는 수준 이하의 행위를 할 때 그를 인간이라고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어떤 사람을 이야기할 때 아주 많은 잘못을 하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 무슨 망나니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인간으로 평가하지 않고 그가 보여주는 본질이, 그 본질에서 나오는 행위가 인간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작은 가능성만을 선택해서 동물적인 가능성, 또 너무 이성적인 가능성만 선택해서 그 씨앗을 키우는 사람들은 한계를 갖게 될 것이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능성의 씨앗 중 최고의 씨앗은 영혼의 씨앗이라는 겁니다. 이 씨앗을 키워나갈 때 우리는 하느님 아들이 될 것이라는 거죠. 인간이 인간의 본질을 초월하고 뛰어넘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구원의 모습, 하느님의 아들, 하느님과 일치하는 모습을 갖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본질마저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초대해 주시고 가능성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와 새로움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변화하고 새로워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새로워질 수 있어야 합니다. 변화의 예수님의 마무리하면서 바오로 사도의 고린도이서 4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외적 인간은 쇠퇴해 가더라도 우리의 내적 인간은 나날이 새로워집니다. 바오로 사도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새로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되었으면 하고요. 지금 자신의 어떤 잘못된 모습, 악한 습관들, 하느님 뜻에 따라 살지 못했던 긴 시간을 괴로워하고 있는 분이라면 나는 변할 수 있다. 그래서 변화의 예수님께서, 새로움의 예수님께서 나에게 내 삶에 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그 예수님을 내 삶으로 초대하고 모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만나볼 예수님의 모습은 스승이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나오는지는 잘 아시겠죠? 이 예수님의 모습은 제자들을 불러주셨던 예수님의 모습, 마태오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또 네 제자 외에 마테오, 세리였던 마테오, 레위를 부르셨던 9장 9절에서 13절에 나타납니다. 병행되는 다른 공간복음의 구절은 거의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고요. 조금 다른 것이 요한복음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스승이신 예수님의 모습 안에서 예수님 어떤 삶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냐면, 탄생을 통해서 인간에게 먼저 찾아오셨던 그 겸손의 예수님의 모습과 연장됩니다. 조금은 다르긴 하지만요.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제자들을 선택하고, 먼저 제자들을 알아보시고, 먼저 제자들을 불러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지요. 예수님께서 선택하심으로 인해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예수님과 사도들 안에서 형성될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고대 그리스에도 그랬고요. 소피스트라는 학자들이 자신의 유명세를 떨쳐서 자신을 찾아오는 여러 제자들, 귀족가의 제자들, 자제들을 통해서 돈을 벌고는 했었죠. 내가 스승으로서 어떤 위대한 선생, 가르침을 갖고 있는 선생으로 소문이 나면 제자들이 그 선생에게 몰려가는 구조로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형성되었다라고 합니다. 아마 유대 사회에서의 그 랍비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뭐 탈무드 같은 것을 읽어보시면 나오는 유명한 그런 랍비들은 제자들이 그 랍비를 찾아가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형성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할 수 있죠. 어찌 보면 제자가 스승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서는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이 알아보시고 마음에 두시고 선택하셨기 때문이었죠. 먼저 찾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1장 35절에서 42절의 내용입니다. 사실 안드레아 사도가 세례자 요한의 그 제자였었고, 그분 요한에게 예수님에 관해서 물어보고 예수님과 하루를 지내게 되죠. 그리고 베드로 사도를 예수님께 인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강의 때 봤던 그림에 잘 나타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러나 이 안드레 사도의 좀 특별한 경우라고 할까요? 를 빼고는 베드로, 또 요한복음에 이어지는 필립보와 바르톨로메오, 나타나엘 사도에게서는 공통점이 드러납니다. 베드로를 보고 미리 알아보시고 너를 계파, 베드로, 교회의 반석으로 삼겠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에 나오기 때문이죠. 안드레아가 예수님께 형을 초대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미리 알고 계셨던 것, 그를 선택하고자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나타나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제자로 적합하고 자신의 그 구원 사업에 함께하고 그 구원 사업을 교회를 통해서 이어갈 이 사도들을 미리 알고 계시고 먼저 찾으려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서 우리의 스승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입니다. 스승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죠. 이런 현상을 복음에 나오는 이 구조를 좀 들여다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의 자격을 인간적인 어떤 기준으로 세우고 또 혹은 누군가가 사회가 판단하고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신 분 예수님께서 정하셨다는 겁니다. 어떤 기존의 통념이나 선입견으로 저 사람은 저 스승의 제자가 될 만하다라고 정해진 것이 아니라고요. 혹은 돈을 이 정도 싸들고 가면 이 사람에게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이런 기준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 대학 입시의 현실처럼 이 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이 정도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사회적인 통념이나 비교되는 기준이 있었던 게 아니라고요. 제자가 되는 기준은 예수님께서 정하신 거였습니다. 그럼 뭔 얘기일까요? 예수님의 기준은 하느님께서 세우신 기준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이 됩니다. 달리 이야기를 하면 기존의 선입견 또 정해진 어떤 기준과 편견을 뛰어넘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삼으셨고, 그렇게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내가 그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단순히 이 12사도 안에서만 끝나는 일이 아니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승천하시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마지막 지상 명령은 세상 만방으로 나아가서 모든 이들을 내 제자로 삼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죠? 모두에게 열려있는 기준이라는 것이죠. 누군가에게만 선택적으로 또 어떤 기준에 따라서 누구는 선택받고 제자가 되고 될 수 없고가 아니라 모든 이에게 열려있는 기준이라는 겁니다. 2000년이 지났지만 나 역시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야기죠. 신부이기 때문만이 아니고요. 신앙을 가진 모든 이들을 예수님의 제자이고 예수님의 제자됨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고 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초대를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 알아보시고 불러주셨다는 것, 선택하셨다는 것은 그것을 신앙적으로 인식하게 된다면 내가 신앙적으로 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뜻에 좀 맞지 않게 살아가더라도 혹은 인간적으로 좀 부족한 모습을 보이더라도 스스로가 무력감
또 위축됨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면서 자존감을 상승할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성유축성미사 성목요일 날 하는 미사에 참여해서 저희는 사제 서약 갱신 예식을 합니다. 가끔씩 이 사제로서의 삶의 부족한 모습을 보고 그것을 잘 극복하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이 삶이 과연 이 삶에 내가 적합한가, 앞으로 더 살아갈 자신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 서품식 때를 떠올리게 됩니다. 이거밖에 안 되는 난데 예수님은 왜 나를 제자로 선택하셔서 사제로 만드셨을까? 많은 부족함과 많은 해결되지 않은 숙제들을 가지고 있는 나를 신학교 7년 만의 생활만으로 왜 서품을 주시고 사제로 만드셨을까? 그 서품식의 기억들이 내가 분명히 내 자리에서 신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구나라고 저를 바로잡게 된다는 것이죠. 아무 의미 없이 나에게 그 일을 만들어 주시고 선택하지는 않으셨을 것이라는 것. 그 기억 생각을 하게 되면 조금 또 스승이 날 믿어주고 선택을 했으니 한번 가보자라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것은 신부들, 성직자들 혹은 수도자들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한 1서, 요한의 첫째 편지 4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고요. 또 내가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제자로 선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제자가 되자고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택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케오 이야기를 좀 보겠습니다. 루카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야기인데요. 아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물론 자케오가 먼저 예수님을 보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군중에 가려 볼 수가 없어서 그 작은 키 때문에 예수님 앞질러 달려가서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가지요. 그런 자케오의 간절함에 예수님께서 응답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자케오를 알아보시고 내려오라라고, 내가 네 집에 가겠다라고, 죄인의 집이지만 함께 머물러서 네가 할 수 있는 무언가를 내가 소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자케오가 바라던 것은 그저 예수님을 한번 보고 싶은 마음이죠. 어쩌면 양심의 가책, 떳떳하고 싶은, 용서받고 싶은, 그러나 그 구체적인 방법을 잘 모르고 있는,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자케오를 예수님께서 선택하고 불러주시고 그의 집에 가는 겁니다. 결국 그 사건은 자케오로부터 죄인의 어떤 어두운 곳에 숨는 죄인의 위축됨을 벗어나게 합니다. 그의 자존감을 올려주죠. 내가 죄인이지만 저 스승께 용서받고 사랑받는 사람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존감의 상승이 용서를 청할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어마어마한 재산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그걸 가능하게 합니다. 나는 그분께서 나를 제자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기준에는 저분의 제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았던 나이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고 제자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나는 더 좋은 또 더 좋은 제자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자케오가 예수님 안에서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용기가 기쁨으로 변하고 이 용기와 기쁨은 또 더 큰 신앙생활로 이어졌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어떤 사제직이나 수도자들만이 어떤 예수님의 제자로 초대받는 것이 아니고 부름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이 부르심을, 소명을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존재로의 부르심이죠.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소명을 받습니다. 존재하라는 하느님의 초대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태어난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존재가 되죠. 그리고 그 사람이 삶 안에서 살아가면서 구체적으로 받게 되는 사명으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각자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각자 다른 직업을 통해서, 각자 다른 관계 맺음을 통해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죠. 그 삶의 모든 자리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미션의 자리, 사명으로의 부르심의 자리, 제자로 살아가기 위한 자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명으로 부르시는 것, 삶의 임무로 부르시는 것이 두 번째 부르심. 그리고 마지막 귀결입니다. 구원으로의 부르심이죠. 우리의 부르심이 완성되는 자리, 마지막 날에, 우리의 마지막 날에, 또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날에 하느님과 우리가 일치하는 구원을 이루는 것. 이런 부르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 삶의 자리도 누군가가 더 좋은 것, 누군가가 더 나쁜 것이 아니라요. 세상의 기준에서, 사람들의 기준에서는 너는 더 좋은 삶을 살고 있고, 너는 더 좋은 직업을 갖고 있고, 너는 더 좋은 가족들 안에서 태어났고, 너는 더 좋은 이웃들과 인간관계,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자리들은 그 하나하나가 다 다양한 소명으로의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다 제자됨을 실현할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이죠. 여러 모습의 제자가 될 수 있는 다양한 자리라는 겁니다. 12사도 또 바오로 사도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각지로 다양한 곳에서, 누군가는 이스라엘을 지키고 있었고, 누군가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로마 제국 전체를 여행해야 했고, 그러나 그들이 했던 모든 제자로서 지켰던 자리가 다양하고 소중하고 중요한 의미 있는 자리였던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든, 나이가 얼마든, 어떤 환경에 살아가고 있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됨을 실현하는 자리에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내 삶의 자리가 예수님의 선택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믿을 때, 내가 하는 일이, 내가 만나는 가족과 사람들이 예수님의 선택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제자됨 실현의 자리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이 자리를 살아낼 수 있는 보장을 스승이신 예수님께로부터 받습니다.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나 혼자 외로운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 자리에 살아갈 수 있다고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보장해 주시고 이 자리로 파견하셨다라는 믿음을 가지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보다 더 나를 잘 알고 계시고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승이신 예수님 이야기를 좀 마무리를 해보자면요, 지금 살고 있는 삶의 무게가 굉장히 무거울 수 있습니다. 이 안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직장, 직업 안에서, 혹은 실직의 상황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라고 생각하고 좌절할 수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내가 선택받아서 처해 있고 직면해 있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잘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요. 왜냐하면 내 스승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선택하신 스승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갖고 내가 용기를 얻고 살아가다 보면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 삶이 더 기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삶의 자리가 좀 무거우신 분들, 이 스승이신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용기를 내고 나를 보장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 든든한 스승님이 계시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우리가 만나게 될 여섯 번째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행복의 기준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예수님의 산상설교가 이루어집니다. 제자들을 뽑으시고 그 제자들과 또 군중에게 설교를 하시는 부분이 나오죠. 이른바 산상설교 중에서 진복 8단이라고 일컬어지는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12절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 안에서 저는 예수님께서 당신을 행복의 기준으로 삼고 계시는구나. 내가 행복의 기준이다. 내가 행복의 주체이고 내가 행복의 원천이다라는 것을 다시 일깨워 주신다. 아니면 백성들에게 알려주신다. 그것도 거의 복음 선포의 첫 메시지로서요. 알려주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산상설교에 나오는 진복 8단 꼭 한번 성경을 다시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인간의 삶의 이유를 이야기할 때 고대로부터 철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인간은 왜 살아야 하는가? 인간은 왜 사는가? 행복하기 위해서 산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행복을 바라보는 기준들은 각자 다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 삶에 필요한 예수님 찾기를 하고 있으니까 과연 지금의 내가 갈망하는 행복의 모습은 무엇인지 좀 깊이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달리 이야기를 하면 내가 이걸 가지면, 이걸 이루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것, 그것을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가 얻고 싶은 행복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생각이 나시면 과연 그것을 얻음으로써 지속될 수 있는 행복의 시간은 얼마 정도인가, 그 행복은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 그 전에 예를 들어서 저 옷을 너무 갖고 싶어, 저 차를 너무 갖고 싶어, 이걸 가지면 내가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그 전에 했던 비슷한 경험을 통해서 내가 이걸 통해서 이 시간 동안 행복했었지, 그 시간을 대충 가늠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껏 나에게 행복이라고 여겨졌던 것, 나에게 행복을 줬던 것, 내가 행복의 중요한 가치로 두었던 일이나 물건이나 사람들, 그것들의 유통기한은 과연 얼마 정도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행복의 기준으로 삼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막연하게 예수님을 내 행복의 기준으로 삼는다, 행복의 주체이신 기준이신 예수님을 내 삶으로 초대한다는 건 너무 추상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잖아요. 추상적인 목표는 추구하기가 어려운 법이지요. 그래서 지금 내가 기준을 두고 있는 행복해 하는 것들, 맛있는 떡볶이가 너무 먹고 싶어. 물론 이건 본능적이고 나쁜 것도 아니지만 그 떡볶이는 나한테 행복을 얼마나 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국 속담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은 여러 가지 버전이 있어서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제가 찾아봤는데요.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하네요. 하루를 행복하려면 이발을 하라. 일주일을 행복하려면 말을 사라. 한 달을 행복하려면 결혼을 해라. 결혼을 하면 한 달밖에 행복하지 않은가요? 네. 1년을 행복하려면 집을 사라. 평생을 행복하고 싶다면 정직하게 살아라. 나름대로 인간의 삶에 있어서 행복의 기간을 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공통의 경험이나 공감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이 오래 전해지는 걸 수도 있겠는데요. 물론 신앙적인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직하다는 것이 사람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런 가치들, 이발이나 말이나 결혼, 집, 이것이 주는 행복의 유통기한은 길지 않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기에 맞춰서 이 기준에 맞춰서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영국 속담의 행복의 기준, 유통기한이 이렇다면 나한테는 이 기준에 맞추면 뭐가 있겠는가? 하루를 행복하려면 만화를 봐라. 만화를 보면 하루가 행복해지죠.
정말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이 재택근무 시절에 만화를 참 많이 봤습니다. 일주일을 행복하려면 택배를 주문해라. 이게 예전에 영국에는 없었던 거겠는데요. 택배 상자를 기다릴 때 그 두근거림, 이걸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그리고 그 택배를 해주시는 배달하시는 선생님께서 문자를 보내주시죠. 오늘 2시부터 4시 사이에 현관문 앞에 택배를 가져다 놓겠습니다. 그때부터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예. 정작 그 물건을 쓰거나 진열을 해놓음으로써 생기는 기쁨보다 그걸 주문하고 고를 때의 기쁨, 택배가 올 때의 두근거림, 그 박스를 열 때의 기쁨, 이게 사실은 큰 기쁨이죠. 그래서 요즘은 택배가 총알 배송이 돼서 하루 만에 오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뭐 2, 3일이 넘는 시간을 택배를 기다릴 때 일주일을 행복하려면 택배를 주문하고 기다려라, 이런 생각이 맞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했고요. 한 달을 행복하려면 게임을 하라. 예, 제가 이제 게임을 참 좋아하는데, 그래서 가급적 게임을 시작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어떤 게임을, 재밌는 게임을 하면 한 달 정도는 행복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은 듭니다. 1년을 행복하려면 차를 사라. 예. 제가 차를 샀는데 그 1년 동안 차를 보니까 참 행복하긴 했었습니다. 영국 속담하고는 기간이 좀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나 1년이 지나니까 남은 할부금 때문에 걱정해 별로 행복하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마지막, 제가 그냥 이제 성직자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평생을 행복하기 위해서, 내 행복의 유통기한이 평생이기 위해서는 나는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겠나라고 생각해 보니, 평생을 행복하고 싶으면 이정우가 늘어야하는 신부답게 신부로 사는 것, 그것이 내 평생 행복의 유통기한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어려움의 시기에 들었던 생각 때문이었는데요. 신부가 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의 시간이었습니다. 막막한 그런 어둠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기도 하고 스스로의 부족함 때문이기도 하지만, 신부로 살아갈 자신이 없고, 그 서품에 대한 감사함과 은총은 어느샌가 내 마음속에서 사라져 버리고요. 부담과 짐과 상황을 벗어나고 도망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사로잡힐 때가 있죠. 가끔씩 그런 생각에, 뭐 가끔씩은 아닙니다. 자주 하는 건 아니고요. 신부생활 초기에 했던 생각인데, 그 생각이 사로잡히면 참 괴롭습니다. 이미 사제가 되었다는 것, 사제직의 무거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그런 고민 와중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정말 내가 여기서 이 사제직을 도망친다면 그 다음 내 삶은 어떨 것인가. 40이 되었을 때, 50이 되었을 때, 60이 되었을 때 어떻게든 살아가겠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런데 피할 수 없고 넘을 수 없는 산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죽음의 순간이지요. 언젠가 찾아올, 언제일지 모르지만 언젠가 찾아올 그 죽음의 순간에 내 이성과 내 영혼이, 내 마음이 분명히 도망쳤던 그때부터 죽음에 이르는 순간까지의 시간을 너무 그 시간만큼의 깊이로 후회하고 고통스러워 할 것 같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평생을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사제직을 외면하면서 살아도 마지막 순간에 하느님께 가야 된다고 느끼는 순간에 분명 나는 후회하고 고통스러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평생의 행복의 유통기한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신부로 살아가고 신부답게 살아야 하는 방법밖에 없겠구나 라는 이런 경험들, 이런 생각의 체험들이 지금도 많이 늘 순간순간 흔들릴 때가 있지만 저에게 되새겨지고 한 번씩 저를 잡아주는 그런 생각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뒤에 이 행복의 기준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이 조금 더 있는데요.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함께 나왔던 성경 구절들 읽어보시면서 다음 시간 나눔까지 또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은총의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마침 기도 영광송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